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명 존중의 법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조명하여 말씀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20절, 21절 이렇게 21절, 22절 두 절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정신, 가치, 의미들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형제에 대하여서 노하는 자, 마음에 분을 품고 화를 내면 지방법원에 잡혀간다.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가라. 욕을 하게 되면, 좀 지능적인 모독이라 했죠. 그런 욕을 하게 되면 좀 더 상위 기관인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과 같은 곳에 이제 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형제에게 이야기를 하는 인격적인 그 모독을 주는 그런 경우에는 게헨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풀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어서 그러므로 하고는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형제에 대하여 인격 모독적인 언행으로 폭행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살인의 대가는 지옥불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그 죄악상을 말씀을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단지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형제에 대하여 미움을 갖는 것이 곧 살인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살인을 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혹시 형제와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말고도 그냥 놔둔 채 가서 먼저 화목하고 돌아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게헨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살인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도 두렵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또 한 번 흘러가듯 들으시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할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나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거나 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거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거나 하는 것이 생각이 나면, 그것이 생각이 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분을 품거나 내가 화가 나거나가 아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생각나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게 생각나거든 잠시 놔두고 가서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예물을 드려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생각나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경우에 재물을 제단에 드리잖아요.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에 드리는 그 행위를 지금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제단에서 제물을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훨씬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감이 잡히십니다. 어떻게 이게 제물 드리다 말고 잠시 내려놓고 다시 가가지고 화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제일 앞에 구약성경에서부터 세 번째 책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자, 거기를 보시면은 그 회막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모든 식양을 알려주시고 그 이후부터 성막을 지어서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계속 그 성막을 들고 다니죠. 그래서 유할 때는 그 성막을 쳐서 사방으로 진을 치고 유하고 있다가 또 가라 하면 다시 또 거두어서 성막을 들고 또 옮겨가고 이렇게 계속 40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막 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사함받았는가 또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레위기 1장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번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게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불에 태워서 제물을 불에 태워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게 번제입니다. 그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제물입니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 둘 중에 하나로 드리는데 나중에는 뭐 염소도 드리고 또 뒤에 보면 새, 비둘기 이런 것도 드리긴 합니다. 근데 기본이 소나 양이에요. 소는 송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데 3절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지난 수요일 날 구역장 권찰 성막 체험하러 가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이 설명하셨던 거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그 예물이 이제 소일 경우에 흠없는 수컷 어린 숫송아지를 드리는데 회막 문에서 여호와께 기쁘시게 드리라. 회막 문이 어디냐면은 그 성막 처음 들어가는 그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큰 문 있잖아요. 그 앞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번제단 앞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막 앞에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 그가 누구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제물을 통해서 내 죄를 씻음 받고자 하는 사람,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죄인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가 그 대상에게 소에게 전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가를 시키면은 이제 이 죄인은 이 제물이 타오르게 되면 이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 그도 역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렇게 안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송아지를 잡아요. 도살을 한단 말입니다. 도살을 하고 나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거기까지 이제 그 가지고 온 사람이 하고 나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린단 말입니다. 피를. 그 다음에 그는 또 여기 그가 역시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물에 그 소에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서 요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가죽은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 몫을 따로 놔두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가죽을 뺀 나머지 그 몸통 그 살 전체 그거를 각을 뜬단 말입니다. 각이 뭐냐 하면 조각을 낸다 이런 말이에요. 조각을 내는데 아무렇게나 막 난도질을 하는 게 아니라 뼈 마디마디를 탁탁 부위별로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그 송아지, 소 이렇게 도축하는 데 가면은 다 이렇게 부위별로 탁탁 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각을 내는 것을 각을 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걸 누가 떠요 지금? 제물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다음에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이제 얹어 놓는 것은 제사장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름 뚜루룩 부어진 그런 기름이 아니고요. 이 내장, 이 지방 있는 거 있죠. 지방. 예, 내장을 싸고 있는 그 지방. 예, 그걸 그러니까 기름 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9절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 이건 또 누가 하느냐? 역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지고 온 사람이 내장과 정강이 이 다리 이 밑에 여기를 이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씻은 것을 제사장이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번제를 드린단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10절부터 보면 양을 드릴 경우에는 한 가지가 다른데 양이나 이제 염소의 번제미 흠없는 수컷을 드릴지니 그가 11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지금 문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문 있는 데가 동쪽이에요. 그럼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다 그랬죠? 그럼 북쪽이면 어디겠어요? 오른쪽이 되겠죠. 들어가서 오른쪽 왼쪽에는 번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층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으니까 뭐 잡을 것이 여기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북쪽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그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제법 걸리겠죠. 와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것이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한테 점검을 받아갖고 통과하면 그때 이제 가가지고 안수를 해요.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껍데기 벗겨가지고 각 뜨고 피 뿌리고 뭐 그걸 또 올려놓고 또 뭐 그 정강이 씻고 내장 씻고 제법 시간 걸리겠죠. 이렇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시간 걸리는 동안에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을 말한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 때 그 행위 가운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겠거나 또는 나 때문에 원망스러워한다거나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거나 하는 것이 생각날 때가 언제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제 제물을 이렇게 드린다. 어느 때 그럴 것 같습니까? 예? 불 사를 때, 불 확 사를 때, 그럴 수 있죠. 다 사람마다 다르겠어요? 다르겠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해보세요. 안수를 탁 하는 순간에 안수를 그냥 뭐 툭 얹으면 그냥 저절로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그냥 죄가 쭉 빠져나갑니까? 그게 아니죠. 적어도 안수를 할 때는 뭘 생각해요?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나?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이 동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 생각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안수를 하는 동안에 아마도 가장 크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제가 해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제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나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을 것이 생각이 나면 그 과정 속에서 잠시 껍데기 벗기다 말고 만약 생각나면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고 가고, 안수하다 생각나면 잠깐 놔두고 갔다 오고 이러란 말이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요. 그런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갔다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이래서 어떤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들은 예물을 여기다 두고 갔다 오라 그랬으니까 이 헌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헌금은 꼭 들고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다시 갖고 가면 안 된다. 놔두고 갔다 와서 다시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좀 이제 약간 우스라고 하는 소리 같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를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걸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반드시 먼저 해결하고 그래서 그 후에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맞고요. 이때에 이제 우리들이 고민을 해보는 건 이제 실전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생각이 났는데 그냥 그걸 무시하고 계속 드린다,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다. 왜 받으실 리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자세하게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예물을 드리는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껍데기를 벗기고 그 살들을 전부 다가 토막을 낸다는 말입니다. 왜 토막을 낸다고 생각하세요? 왜? 통째로 태우면 안 타는 부분이 있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통째로 하다가 안 타는 부분이 있을까 봐 조각을 내서 완전히 불살라지도록 하기 위하여 조각을 내는 거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죄가 전가된 그 동물, 그 죄가 하나라도 남김이 없어야겠다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라도 죄가 남김없이 몽땅 다 싹 타올라져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헌신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신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각오와 헌신이라고 한다면 그 헌신이 전적으로 받아 올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까지 하는 치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행위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하였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채 동물만 잡았다고 했을 때에 과연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내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천만의 말씀이겠죠. 내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 동물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동물 잡았으니까 됐어 라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동물을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내 속에서 내가 생각나고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씻어져야 되는 거죠. 완전히 회개가 돼야 되는 거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혹시 그 다음날 가서 또 원치 아니하게 죄를 지었거나 할 때 다시 제물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제물을 드리는 순간만큼은 내가 남아있는 상태로, 죄가 남아있는 상태로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로는 제물을 드리나 마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이 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구나 해서 이게 해결될 때까지
예물을 안 드려. 계속 안 드려. 그거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 해결 못하겠거든. 예물 드리지 마. 너 오지 마. 그 말 하시려고 이거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죠. 해결하라는 거죠.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 상황이 어떻든 네 감정이 어떻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물을 드릴 때에 해결받아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요 가끔 그렇게 회피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나 이 부분 해결이 안 돼. 근데 목사님이 자꾸 그거 안 되면 예배 드리지 말래. 그냥 예배 안 나와버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려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두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걸 해결하라는 거죠.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말이에요.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녹이라는 것입니다.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또는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네. 그 부부싸움 하고 나서 해결도 안 된 채 그냥 둘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고백했죠. 저도 이 사단이 저를 이렇게 공격을 할 때는 꼭 토요일 날 이럴 때 저를 공격을 해요. 저를 공격하는 건지 우리 집사람을 공격하는 건지 아무튼 공격을 해가지고 하여튼 당해요.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거의 뭐 이제 실신 상태입니다. 이제 토요일 날 내일이 예배인데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뭐 거의 막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화는 나지, 분은 나지, 막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지. 그냥 씩씩거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러다가 잠자리가 들기 전에 해결을 하고 말아요. 왜? 안 되니까. 여기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을 합니다. 진짜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말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말을 할 때도 있지만 할 수 없이 할 때도 있었어요. 일단 해결하고 보자. 일단 이 마음은 편하고 보자. 이래서 해결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뭐 기억도 안 나요. 요즘은. 이게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뭐 같은 부서 안에서 티격태격 또는 뭐 이렇게 무슨 뭐 일하다가 말고 서로 안 맞아갖고 티격태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둔 채 예배는 예배대로 드린다 이거죠. 각각.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는 적어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헌신을 다짐할 수 있고 내 충성을 다짐할 수 있고 실제 삶에서도 그 사람만 안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충성, 봉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정말 화가 풀어지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면 이 신앙의 양심이 막 참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 부분만큼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 부분만큼은 전적으로 나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저 친구가 나를 괴롭혔거나 저 친구가 스스로 혼자 씩씩거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하여 합리화를 딱 합니다. 완전히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정도의 그 깊은 교묘함을 가지고 그걸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리고는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려요. 씩씩하게.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 제물 드리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용납하지 않아요. 숨겨두고 있는 것 적당히 속은 안 익어도 되는 안 타도 되는 게 없어요. 완전히 조각내갖고 다 태워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다 태워야 된다니까. 싸그리 없어야 된다고요. 적당히 포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남겨두고 뭐 내일 삶아 먹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남겨두면.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에게
그 윤리가 어느 정도로 강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마치 어떤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켰네 하고 살아왔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 율법의 정신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시름시름 하겠구나 생각이 나서 갔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유 저는 전혀 그런 거 없는데요. 전혀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는 해결이 되고 그 사람과도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돈독해지죠. 훨씬 돈독해집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세요. 가서 말을 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혹시 저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래요. 저도 솔직히 마음이 좀 속상했는데 그렇게 하시니 저도 너무나 기쁩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화해가 됐다고 해보세요. 이것은 뭐 최상이죠. 딱 서로가 이제 됐으니까 최상입니다. 정말 할만 나요. 그때는 조금 쑥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피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맛이 나.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 게 그 다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인데 큰 용기를 품고 가서 말을 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하기 힘든 거 정말 자존심 구겨가면서 꼭 누리면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순종한답시고 다 했는데 갑자기 싸늘한 반응이 왔을 때 뭐야? 이러면서 말하지 말자 그랬잖아 하고는 뭐 돌아선다거나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이런다거나 외면을 당할 때 자, 이럴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직접 해보신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는 과연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했다. 그럴 때 과연 나는 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예물을 드릴 수 있느냐? 거짓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에 대하여서 그렇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미 그 주사위는 이 사람으로부터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주사위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상대방이 주사위를 굴려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같이 그렇게 아유 정말 제가 잘못했죠 하고 화해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않고 주사위를 안 굴려? No,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어. 너는 좀 더 마음고생을 해야 돼. 만약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에 그 대가는 그분이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뭘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행동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나 말하는 자가 모두가 다 지금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말씀에 강화를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율법의 신약적 윤리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의 핵심은 생명 존중이라 그랬습니다.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찔러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미움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생명을 존중하기 위하여 액션을 취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 하지 아니할 때는,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그 사람이
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단 당신은 말하고 거기서 뭐라고 하든지 그냥 와서 이제 예물 드리면 됩니다. 이런 말,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당한 사람이 됐든지 한 사람이 됐든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절대 일방통행이 없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어느 누가 네가 나한테 상처 줬어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절대 없어요. 포션이 10대 90 또는 20대 80 혹시 굳이 그렇게 나눌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일방통행은 없어요. 반드시 쌍방간에 문제 원인 제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할 만큼 나를 존중한다고 하면 그 상대방도 그만큼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그 존중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볼 수 있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누가 이제 찾아오나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90%야. 내가 90% 피해받았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에 걸리시면 그게 내가 분이 나든지 아니면 분을 내게 만들었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 대상을 찾아가세요. 그리고는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여잡고 아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을 내가 왜 무시했나? 내가 왜 소홀히 여기고 내가 왜 마음대로 판단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생명의 귀중함,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가치 인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손을 내미시고 거기까지 하세요. 그리고 손이 안 잡히거든. 그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강제로 손을 뺏어다가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때는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여러분 제일 하기 힘든 것이 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왜 맨날 내가 먼저 해야 돼? 이런 생각. 왜 맨날 내가 먼저 해야 되나? 이런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한은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에게만큼은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 잘 안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자존심 버리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시고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한번 눈을 감고 곰곰이 그 대상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작품으로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가 안 될 것이 없고 손을 내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못 내미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 사람을 받으셨잖아요. 그 사람을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걸 내가 왜 판단하고 내가 왜 저지를 하냐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번제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경험들을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아직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좀 이입을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이런 의미로구나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작품인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간직하시고 평생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